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쯤 새벽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화요일날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설교가 세지 않냐, 시대가 시대인데 너무 설교가 세지 않냐, 제가 보기엔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겠죠. 죄송하지만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모니터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 됐습니다. 보통 동물의 세계에서요, 동물의 세계에서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자나 맹수가 이제 사냥을 하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5번 공격하면 사냥을 하면 한 번밖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워낙 초식동물의 모든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미리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도주력이 좋고 심폐기능이 좋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이,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맹수들은 사냥을 할 때 한 끼 식량을 위해서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이 실패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초식동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도망을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사냥 확률이 그만큼 낮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가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약해서 체육 시간에 운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쇠약했어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너는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꿈이 저는 그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잘하고 건강하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고, 나는 몸이 약하니까 머리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친구의 성적이 중학교 때 성적이 저보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눈에 불을 켜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오직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더니 결국 의대에 들어갔어. 야,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면 인간은 못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차지도 더욱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한 것에 대하여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터키를 가보니까요, 엄청 부자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만족한다,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신앙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앙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간 성경 인물들 중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각이라고 하는 뜻이 아말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만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뇌물도 바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하만에게 탈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악한 자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를 이 모르드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도 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만의 눈에는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죠. 너무 교만해 보이고 너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하만을 죽이기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민족이 전부 멸절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왕궁에 있는 에스더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뻘 되었고요. 이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후인 와울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 앞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자 그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의 억울함을 왕에게 구하는 길밖에는 자신의 민족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고 왕에게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왕후라고 해도 마음대로 왕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불러야만 왕도 나갈 수 있는데 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다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조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손 들어봐요. 금식 기도 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시네요. 며칠 해보셨습니까? 7일. 7일 나왔습니다. 7일 받으시고 더 하십니다. 장로님 며칠 하십니까? 열흘. 참 대단하시네요. 열흘 이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생명을 바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바치겠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왕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왕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에스더의 미모에 취하게 하셨고 그 에스더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사바당을 보십시오. 연합군이 밀려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자 침공합니다. 유다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신들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항우를 결성하고 그 맞서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자신들을 향해서 나오는 적군을 향해서 그냥 천만대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장으로 하지 않은 그 자신들의 백성들이 찬양대가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멸절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하여 죽으면 죽으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사박과 유다 민족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적군들이 두고 간 그 모든 곡식이나 재물들이 엄청났어요. 그것을 날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문을 여는 축복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어떠한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없다고 탄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없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방법은 보잘것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셔야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포로예요. 유다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왕족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잘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적당한 대우를 하고 관리로 사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잘만 하면 이 바벨론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평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27m, 폭이 2.7m 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자들이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간주하여 풀목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 난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상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니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얼마나 충고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절하는 척만 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척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알으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을 탓하겠어? 너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고위공직의 위치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 적당히 이런 말이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모든 충고를 다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공문이 떨어집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니엘도 난처하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만 버티면 돼. 공문의 유효기간이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누가 당신을 탓하겠어? 하나님인들 당신을 탓하겠어? 30일만 기도 안 하는 척하면 되는 거야. 이런 충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다니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지 마. 숨어서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 아니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한 번으로만 줄여. 그리고 밤에 몰래 기도하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했겠죠. 30일만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말라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전보다 더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무모하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못 들어갑니다. 죽겠다라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자굴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잡혀 먹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사자굴도 풀무불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떠한 형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집회해가지고 교회 안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나와서 혹시 무슨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가 되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커뮤니티 같은 안약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 아닙니까? 라고 조롱을 해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워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요. 훌륭하죠.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거기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이런 것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태도가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침에 9시 30분 예배 딱 설교를 하고 섰는데요. 제가 어떠한 감동이 임했느냐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이슬람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있는 자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모든 혜택이 사라지는 그 종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곳에 섰을 때 감동이 제가 강리상에 서 있으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를 걱정할 때가 있었는가, 이러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이나 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보여주게 되어 믿음을 주시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조심을 하지만 그렇게 뭐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염려증에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이 준비되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올라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올라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의 각 속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가져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보여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구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복음 전파이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성도의 삶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슬퍼하는 거,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해요. 성도들이 막 낙심하는, 막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합니다.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주에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인가? 저것 때문에 과연 내 자신의 신앙이 타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합니다. 매일 연습을 해서 운동의 기량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죠. 근데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가 운동에도 관심이 없고 매일 치장하고 게임이나 다른 놀이에 빠져 있다면
기량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절대 그러한 선수를 기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인재로 발탁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 업무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일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인재로 인정하고 사용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택하시고 그러한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지,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저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생활했는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왜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결국 두 가지예요. 예배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분명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고 또한 어떠한 곳으로 이 장막을 이사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대입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입시키니까 항상 문제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므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지난 연말에 터키를 방문해서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신앙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갑바도기에 있는 데림구유라고 하는 곳을 제가 방문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워낙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동굴을 파기 쉬운데 이 신앙의 순수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와서 지하로 타고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지하 한 3층 정도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데링구유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상에서 지하 20층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는 교회도 있고 이곳에는 가정도 있어서 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20층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조금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좌절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연히 무슨 일이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의 성도들처럼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예배가 이렇게 위협받았던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가 이렇게 공격받았던 적이 없어요. 우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넘길 수만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국에 가지 않는 것, 내가 걸리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 만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한 가장의 가장이에요. 근데 막 사업장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그래 단지 우리가 질병에 걸릴까봐 그거 하나만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들의 고통, 가정의 고통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처럼 기도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고 나에게 주신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